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처음 어떻게 우리가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8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신 아주 소중한 가르침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가르침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도의 가르침을 왜 주셨나라는 겁니다. 이 기도에 바로 앞서서 주님께서는 기도자의 기본적인 태도,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데 그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경건을, 나의 믿음의 정도를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들의 모든 역사 속에 은연중에 나의 경건함과 나의 신실함의 정도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아니한 모습들이, 잘못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많이 변형되고 또한 상처를 받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느냐, 응답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진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 받으셨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는 이런 내용의 강구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로 어쩌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지막에 성령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 마태복음 6장 13절 그 중에서도 이 상반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 가르침을, 이 간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27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니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신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맞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보자면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대적인 이 마귀로부터 우리를 끝까지 구원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를 시험하는 대상, 우리를 뒤흔드는 대상, 그 대상은 마귀밖에 없으며 그러니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항상 시험하는 그 마귀가 바로 악이라는 것을 일단 규정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와 그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도인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구해야 될 기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마귀 곧 그리고 그가 하는 그 모든 일, 다시 말하면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며 우리가 마귀와 함께 멸망하지 않는 것, 우리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장 최종적인 그런 간구가 바로 이 간구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구원받아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려야 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세력을 너무나 쉽게도 너무나 당연하게도 쳐부수시고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제목 중에, 큰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든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과 마귀, 그들이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아담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그들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가 바로 죄이고 그 죄로 인해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진지하고 간절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기도는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던 그 시험이 배경이 되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까지도 시험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마귀는 모든 사람을 자기의 손아귀에 잡아두고 모두 함께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자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되게 이 마귀는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려 우리를 영원한 복락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기도 중에 가장 절실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제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의 모든 야욕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살펴볼 때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니 어쩌면 너무나 힘에 겨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이 얼마나 긴장되는 것인지,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시시각각 우리에게 그 시험을 날마다 보입니다. 그러니 마귀의 활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잘 깨닫지 못한다고 우리가 이 마귀의 모든 괴계에 대한 경계를 결코
늦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시험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과 마귀의 말을 듣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핍박과 마찬가지로 이 시험도 강하여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마귀는 그 나라에 대항하여서 더욱더 맹렬하게 최선을 다하여서 일해요. 그리고 말세 이 시험은 여러분 구원이냐 멸망이냐 이 갈림길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그 시험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크고 우리에게 너무나 힘겨운 그런 시험이 되는 것이죠. 이 말세에 오는 시험은 우리 모든 교회에게 가장 무섭고 힘든 시험이 될 것이고 안타깝게도 점점 그 때는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도 그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강력해진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곧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성도의 일상에 현실에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이룬 겁니다. 주님뿐만이 아니에요. 욥도 그러하잖아요. 아니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뒤흔드는 우리를 저 영원한 사망으로 인도하는 이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세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에 대적된 이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아니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럴 리가 없는데 라는 의심이 들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마귀의 시험을 허용하신 것은 우리를 이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단단하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하지만 실상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으로 자랑할 것이 어느 한 가지도 없으며 오직 우리는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앞에 늘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는 참된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용하신 이유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이 없이는
믿음의 성장, 곧 우리가 바라마지 않는 주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의 삶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많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더욱더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은 그렇게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이기에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과, 때로는 그 고난으로 인해 낙심과 낭만과 포기와 좌절과 같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님의 임함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예민해진다면,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거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눈을 뜨든 눈을 감든 그 어떠한 순간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죄악이 관연한 세상 가운데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가는 이 시험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겠죠. 여러분,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얼마든지 언제든지 성도들에 대해서 시험하라 하신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어떠한 사람도 이 시험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허락하신 시험만 우리가 받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여정 가운데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갖게 되는, 성도들이 얻게 되는 성도들만의 특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 시험을 결코 허용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간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험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시험을 제한하셔서 마귀가 우리들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시험을 허용하시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게 조절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이렇게 시험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시고, 또한 과도한 시험을 친히 막아주시며 시험 중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절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와 함께 세트로 그렇게 드려져야 될 이 기도는 주기도문의 후반부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주제로 언급이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그런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기도를 통해 영원한 저주의 형벌로부터 구원해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곧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그렇게 해줄게,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대단하죠. 근데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인내도 대단합니다. 끈질겨요. 우리 인생의 전부를 통해 매 순간순간 지치지도 않고, 오죽했으면 모든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이라는 것, 곧 이 마귀로부터 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험에 빠질 때, 어떤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일, 그 정도로 여러분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모든 개인이 구원 사역의 완성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된 성도들과 모든 역사 가운데 있는 이 우주적인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신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모두가 우리를 끝까지 시험하시는 이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구원을 누리기 위해 오늘 이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간구를 든든히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동시에 이 마태복음 6장 13절의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송영, 이 영광의 찬양이라는 분명한 가르침으로 기도를 마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도의 삶에서 여러분,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거잖아요.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감사의 표현이며 특히 예배에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찬미하는 것을 송영이라고 그렇게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은 여러분, 이러한 송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아멘. 이 바울에게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생각만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일단 이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순서로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매 순간 이러한 모습이 마땅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우리의 모든 관심과 기대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다시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마치는 마땅한 방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간구는 모두가 다 하찮은 것이 없잖아요. 모두가 너무 여러분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기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는 어느 정도 마음에 부담감에 짓눌려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뿐만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과는 개인적으로도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가족들을 위한 기도 말할 수 없죠.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당연합니다. 거기에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많은 기도 제목 자체가 우리 가운데는 부담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우리의 초점을 연약한 내가 아니라 그 모든 기도를 주관하시고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도 남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이 성령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8문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성령을 고백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쉽게 말해서 이런 고백과 같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제가 완전하게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주기도문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 앞에 시작하는 말과 이 성령이 말하는 의미는 결국 똑같은 것입니다. 간단한 몇 마디에 불과하지만 이 짧은 말로서 고백한 우리의 고백이,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이 어떤 나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듯이 이 128문의 문답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축복을 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든지, 또 한 발 더 나가서 우리의 기도와 반대되게 오히려 내가 바라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더 고통을 받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라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유일하신 분이며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 은혜로 충만하여 기도의 응답을 그때그때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너무나 기쁘다고, 이럴 때뿐만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으로
삶의 위기가 끊이지 않고 자꾸만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존귀케 하라고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 명령하시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주어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 속마음이 이러하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더욱더 큰 상급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모든 상한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얼굴 앞에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곧 믿음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라고 우리를 자꾸 찾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연단해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바람 앞에 주저하지만, 때로는 미련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시며,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더욱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이유를 끊임없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들 때, 악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우리 가운데 마음의 근심으로 무너져 내릴 때, 죄로 불안할 때,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곧 우리 하나님에게 언제나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